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은 이제 70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내용분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신 게 이제 11장 1절 말씀부터 해서 13장 37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 사역이 이제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마가복음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경고적인 그런 설교의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 이런 이제 경고적인 설교의 내용, 또 특별히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이 모든 일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물론 그 전부터 이미 건드렸습니다만은 또 아마 건드렸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과정의 길로 이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적 설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성전 파괴 예언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분야와 개요로 내려와 보시면 먼저 13장 전체적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소단락으로 그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그 내용과 형식이 좀 독특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섞여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13장에는 예수님의 긴 담화만 나타나 있습니다. 담화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한문으로 쓰여져 단어긴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긴 설교만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묵시문학적 예언의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미 랍비 문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발견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 13장에서 해주시게 됩니다.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13장에서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묵시적인 사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특별히 27개의 이제 미래형 동사가 사용됐고 또 21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형 동사와 그 다음에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기보다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적인 말씀이나 또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이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번에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많은 명령형 동사들 사용 이외에도 이제 예수님은 아직 그래도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문구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긴 설교에서 마지막 종말 때를 정말로 그 어떤 징조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과 경고를 주려고 하는 목적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종말에 대한 이제 교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경고문적인 설교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마가복음 전체 맥락에서도 보면 이 경고적인 설교문은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환 사건의 그 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봐서 종말을 준비시키는 그런 설교라 또 권고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단순히 지나간 2000년 전의 한 사건을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가 또 그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마가복음에서 제가 제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제자의 도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순환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가는 신앙의 공동체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환 당할 것임을 계속해서 마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럼 문제는 이 순환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의 과정을 거쳐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도 함께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예수님 말씀을 자신의 마가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아주 경고적 설교문으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서가 항상 기록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 상황과 저자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됐는가에 대한 상황의 어떤 이해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우리가 그 설교문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공동체는 당시에 일어난 성전 파괴를 틈타서 오늘 1,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AD 76년에 이제 마사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도류에 돈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혼란스러우니까 당연히 이제 거짓 그리스도도 나타났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서 그 공동체를 미혹했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공동체를 등지고 나가는, 쉽게 말하면 신앙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배교에 관하여 측면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순교도 불사해야 함을 그런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이방에게 전해야 함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무튼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그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좀 감화해져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보면서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마지막 날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직무에 관하여 우리가 더욱 충성되게 헌신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도적의 비유로 들어 말씀했던 것처럼 언제 도적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 그 도적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나 맞아들일 준비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장의 내용을 이제 크게 좀 나눠 보면 이제 9번입니다. 그래서 도입부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길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재림의 임박의 내용으로 해서 우리 13장 전체적인 내용은 묵시문학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전 파괴 예언인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의 내용은 이제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제 성전 멸망을 예고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이 도입 장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났다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별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 성전전이었고 또 반 유대교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면서 가르침으로 해서 성전에 대한 또한 마지막 경고의 설교를 배경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제가 2번까지는 사실은 뭐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건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것은 그것이 의미 있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11장과 12장에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것으로 해서 유대계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였던 성전이 그 사명을 다한 것임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뭐 들어보셨을 뭐 진짜 얘기는 아니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진짜로 신앙적인 경고문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흑인이 화려한 백인의 교회 건물을 한번 가보려고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라그랜지에서 저도 개척했었잖아요. 제가 교회를 또 하나를 얻어보려고 했더니 흑인 교회를 갔었는데 진짜 딱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다른 뭐 서부나 동부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없더라고.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 화려한 그런 건물의 백인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랬더니 쫓겨나와서 막 엉엉대고 나도 좋은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걸 갔는데 쫓겨났다고 서럽다고 막 엉엉 우는데 누가 와서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위로했다 그러죠? 그분이 예수님이야. 못 들었구나. 그 흔한 얘기인데, 미국의 흔한 얘기. 예수님이 와서 그 흑인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얘야 울지 마라. 나도 아직 저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그래서 화려한 백인 건물의 어떤 뭐랄까요, 인종차별적인 요소에 관련하여 빚고 와서 생긴 말일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신 것은 더 이상 그 성전과 나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넘어가서 자세하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한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저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 우리 저희 동남부 지방에서 재작년부터 성주 순례 가자고 지방 예산 아껴서 좀 모으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성전에 가면 아주 40척이나 되는 대리석 기둥들이 있다 그래요. 40척은 한국식 청량이고 한 척이 보통 원핏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약 한 12m 정도의 높이에 지금의 12m 높이가 그리 큰 높이가 아닐 거라 생각되지만 그 예전에 12m의 어떤 대리석을 쌓아 올리는 기둥은 아마 굉장했던 그런 일일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건축물들 또 금색으로 장식된 지붕 문들의 화려함, 그래서 이런 건물을 바라보면서 제자가 감탄을 이야기하게 됐고,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관하여 예수님께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관심을 끌었던 대상이 조금 복음서마다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돌들과 건물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건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 제가 각주로 아래 달아드렸는데, 예수께 성전에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해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건물들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돌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조금의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로 3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때 그랬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화려한 건물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63 빌딩만 보다가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 롯데타워가 뭐 롯데 빌딩이가 더 높은 게 있다면서 양국에 아직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아무튼 63 빌딩을 봐야 뭐 최고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라 아마 그런 개념의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예수님의 그런 화려한 건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로부터 돌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직역한 것이 아니라 의역해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국말이나 영어에서는 이중부정의 의미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중부정하면은 이제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 원문도 봤는데 not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각주 아래에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not이라는 단어가 앉는다라는 단어가 두 번 중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정말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긍정을 사용하면서 성전 파괴의 관을 더욱 이제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심판역으로서 성전에 대한 파괴의 선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다음에 미가 선지자, 그다음에 사무엘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썼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이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이제 이야기했고, 예레미야 26장 18절입니다.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다. 마지막 사무엘하 17장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가장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끌어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이제 보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3절이 오늘 본문과 가장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번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자들의 여러 예언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역하는 도승들에 대해 권고한 말이 가장 비슷하게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 3절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결국 이 말씀들 모두가 다 성전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죠? 뿌리로부터 말라서 결국 나무 위까지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아랫부분을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성전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타깝게 한국에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위에서부터 안 철거하고 아래서부터 철거하는 바람에 뭐 정차돼 있던 버스를 덮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사실 건물을 아래서부터 잡아당기면 결국 전부 다 무너지는 원리에 의하면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아래 것들을 다 끌어내렸기 때문에 결국 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미가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예언자들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느냐 하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말 그대로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과 예식만을 중시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면 결국은 반유대교 반성전적인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쓸어내리고 반성전, 성전을 쓸어내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 지금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성전 다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이죠. 이미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이 크고 화려한 웅장한 건물을 지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흘이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바로 자신을 가리키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성전 사역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성전과 유대교를 몰아내시고 썩어 빠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금의 교회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이나 뭐 유대교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뭐랄까 무지했다고 해야 되나, 무뎠다고 해야 되나,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결과로 인하여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떤 경고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비춰볼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지금의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이 좀 새겨야 하고요. 우리가 바른 길로 다시 돌 위에 돌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지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마지막 징조에 관한 질문을 묻게 됩니다. 1번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맞은편에 앉아서 이제 성전의 경례를 이제 들여다 보셨는데, 그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아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마주 앉은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는데, 사실은 복음서의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감람산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로 지금 마주보고 뭐가 있는 상황이냐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복음서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감람산은 정말로적인 표현적으로 보면 반성전적 사고에서 감람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복음서의 저자에게도 예수님의 반성전 사역이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항상 감람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인데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날에 그의 밭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대립하는 관계로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셨던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 전부 다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감람산에 위치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다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오늘 13장 1절에서 그 성전을 다시 떠나서 다시 감람산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설정하고 있음에 우리가 좀 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마가복음서의 독자들이 이제까지 모르던 사실을 이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성전 파괴의 시기에 관련된 거고 언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또 뭐냐면 그럼 이때 일어날 징조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인데, 결국 첫째 질문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의 생각이 뭐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은 곧 무슨 날이 돼요?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때가 언제 일어나느냐,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유대교가 마지막 종말을 고했음을 마가복음 저자는 또 한 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이 6번 얘기인데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황이 두 번째 질문 속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서 성전 파괴를 재림과 마지막 때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마지막 7번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후에 설교문에 나오는 묵시적인 사건들이 이미 예고된 성전 파괴 결과임을 나타내면서 복음서를 읽게 될 그때 당시 마가복음 공동체의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임하여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바른 일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